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내놓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찔리게 되면은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지만 또 오늘 본문에처럼 이를 갈고, 그죠? 그리고 돌을 들고 공격하며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앞에도 그런 무리들이 이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어제 말씀을 드렸죠. 51절에서 보여주듯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래서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자체가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러한 불행한 무리들, 유대인의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이 곧다, 이런 그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자주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선지자나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표현한 부분이 목이 곧은 백성아, 그렇게 표현을 하시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현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배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라고,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이제 54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들은 죽이는 자들로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스데반은 이제 죽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순교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죽이는 자들은 이를 갈고 있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것이고, 그런데 죽는 자인 스데반은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죽느니 차라리 죽이는 편에 서기를 원하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죽느니 죽이려고 할까요? 죽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죽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죽느니 차라리 죽이는 자로 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가 되라는 것이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 죽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죽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복음의 역사는 죽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싹이 나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의 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부분들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들이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만 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어디를 바라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달려드는 무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니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달려드는 모든 무서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앞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들 앞에서 그 자체에 목도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5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돌로 치니까 부르짖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거나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뢰인 것이죠. 주님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그 사람,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또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 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스데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또 다 맡겨드리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용서하는, 원수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스데반의 신앙, 스데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죽이는 곳에 서는 것이 더 지혜롭고 이기는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가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진짜 복된 자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임을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스데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열매 맺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꼭 맺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새벽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 발걸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